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요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푸르던 풀도 결국 마르게 됩니다. 왕국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위대한 지도자들도 왔다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영원하고 안정적인 반석을 찾고 있다면 저는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엄청난 전환기와 정신적 충격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업, 사회적 평판, 경력,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뒤로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서 자신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 했던 예수님은 힘없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진정한 시험은 바로 이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흘러갈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과 기대가 무너지고 내가 바라던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은 보았지만 그 왕관 앞에 놓인 십자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왕관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함께합니다. 모든 영광과 성취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희생의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누군가의 성공적인 삶,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삶의 전부를 바쳐 따랐던 스승이 도둑처럼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나가고 온갖 조롱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것은 끔찍하고 무서우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깊은 절망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기적을 행하던 능력자는 무력해 보였고 세상을 이길 것 같았던 정복자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베드로는 저주하며 부인했고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이제 세상의 핍박의 화살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위협 속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숨었습니다. 죽음이 문 밖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 시장에 갈 수도 거리를 나설 수도 없는 완전한 고립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상황과도 비슷할지 모릅니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단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 안에 고립되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고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립의 장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수많은 군중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비밀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대해 감사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쁨이 넘치고 매일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단 한 번의 주님의 방문, 그 깊은 만남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방문은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인생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홀로 눈물 흘리던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그 경험 말입니다. 주님의 방문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숨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고립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구별된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문을 닫고 방 안에 있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며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를 만든 것이 예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의 방문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승천하시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가족의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처럼 다시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슬픔에 빠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슬픔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쁨이 솟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 그들을 축복하시며 새로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적인 왕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본 목격자들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참된 증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본 것을 전하는 목격자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의 의미를 온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된 증인이 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증거하시는 참된 증인이시며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우리도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명령은 참으로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고 싶어하고 몇 주 만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며 단기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 예언들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낙심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속도가 더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관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재정의 축복을 기다리고, 건강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당신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시간이 아닌 아버지의 시간에 순종하기를, 나의 계획이 아닌 아버지의 계획에 나를 맡기기를 고백하십시오.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다시 이 초대교회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잠자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기름을 가져와 당신의 집에 바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방법들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원수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실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은 권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능력, 우울증과 자살의 영을 이기는 능력, 가정폭력을 이기는 능력, 모든 중독과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것을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불평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도마는 의심하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유다는 떠나갔지만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원할 때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에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 고립되어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립을 구별된 기다림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도에 지쳐 기다림을 포기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